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분명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적이 침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적의 침략에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전교인 수련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야겠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준비를 마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일을 마치고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기도하지는 않고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도는 하지 않지만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각자의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탁월한 감각으로 일을 많이 해내고 일을 처리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이는 것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 그 현실과 대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현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현실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 아브라함이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처리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윗의 어떤 측근 중에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이런 종 중에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연급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연을 잘 보좌해주는 조연이었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충성과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 조연급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굉장히 출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우리의 시선이 꼽히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 곁에서 늘 언제나 함께했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울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교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다 보면 제일 마지막마다 항상 기록해 주었던 감사를 한 그런 사람들의 인물의 영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는 또 바울이 또 양자로 여길 만큼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조연으로서 바울 곁에서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곁에 엘리에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 또 다윗과 곁에 있었던 또 요나단 같은 사람들, 바울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조연급의 사람들,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한결같이 다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충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신과 함께했던 그런 떠난 사람에게 충성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오래 머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조연급들은 굉장한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고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충성이란 말의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서 그대로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피스티스에서 유래된 이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faith라고 하는 단어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피스티스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자체가 무엇으로 출발을 하냐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도 말씀하셨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와 믿음,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이고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움과 이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기도만이 충성스러움 내적인 동기를 내비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조연급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급들이야 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다 대접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이 주연급에 같이 있는 그런 조연급들은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이 없고 인정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주로 다 누가 가져가냐면 주연이 다 가져가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내적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좀 나에게 들어와야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몰라주면 지속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엘리에셀은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 엘리에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 상처와 죄를 이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죄를 이긴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엔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메섹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두 가지 견해가 오늘날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메섹을 지명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다메섹,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땅을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 어근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냥 더 이런 말을 할 때 이 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메섹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메섹이라고 하는 말이 메세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래서 다와 메세크가 합성어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메세크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냐면은 지명이 아니라 상속자 엘리에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엘리에셀은 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뭐다?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다?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남쪽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곳입니다.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남쪽에서 북쪽까지 지금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이 쫓아갔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룻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318명에 담겨진 비밀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1,
뭐 베타라고 하는 것은 몇, 이렇게 해서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 숫자를 잘 활용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숫자로 조합을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노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의 이 숫자의 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 불뱀을 내보냈어요. 불뱀을 내보내서 사람을 물게 했죠.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놋뱀을 보아서 이 매달린 놋뱀을 보고 본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은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하쉬라고 하는 말을 알파벳 숫자에 대입해서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355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놋뱀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 계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메시아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싹 숫자로 바꾸어 보면 몇이 나오냐면은 똑같이 3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어에는요 우리 문화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인 형식과 문화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에셀을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으로 딱 조합을 해보면 몇이 나올까요? 318이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어쩌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종을 다 데리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엘리에셀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대신할 그런 상속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다리가 박탈되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직위와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제 다 이게 내 거다. 나에게 다 물려올 줄 것이다. 아브라함 100살 때 무슨 아이를 낳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나왔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했다. 이제 내가 상속자로서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허락된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둘 사이에 서약을 한다, 맹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늙은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 자리를 빼앗아간 이삭을 위해서
무엇을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배필을 찾으러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배경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 생각할 만큼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손에 허벅지에 쭉 밀어놓고는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충성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인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래 내가 상속자인데 갑자기 아들 태어나서 그 아들의 지금 혼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혼사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나에게 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자신의 상속권이 이삭에게 다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삭에게 불편한 감정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떠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내가 미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서운한 감정을 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이런 마음의 서운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처의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처와 죄를 기도로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묻어버리시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기도하며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맡긴 중책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라고 하는 중책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이 일은 여러분 자기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왜 종에게 시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이 자기의 일도 아니고 주인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민족의 여자 중에 딸을 택하지 말고 내 족속 중에서 딸을 택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엘리에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일을 엘리에셀이 맡는 순간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약속으로 전달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되었냐면 엘리에셀의 은혜가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저 받은 대로 명령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는 순간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십시오.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일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속자를 빼앗아간, 나에게 주어진 상속권이 이제는 이삭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서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지만 엘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처럼 일을 맡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맡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에게서 발견되는 기도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내일이 아닐 수 있지만은 엘리에셀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일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뭐 목사님이 할 일이다, 이거는 뭐 앞에서 할 일이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은혜가 엘리에셀의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어져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처럼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확인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확인하며 나아갔다. 그러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꼭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인을 구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가 사무엘하 5장의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의 모든 병력들을 총집합을 시켜버립니다. 내가 너를 초장에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죠. 다윗을 초장에 잡아버리겠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기어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인을 다윗이 듣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는 이 사인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제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일은 내가 계획하는 거지만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의심과 주저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인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앙은 굉장히 귀한 신앙이라는 얘기죠. 오늘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까? 내가 지금 우물가에 갈 건데 우물가에 가서 나에게 처음으로 오는 아가씨가 있다. 그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주인 이삭에게 보내준 그 아내인 줄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뒤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인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따라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마음과 나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갈 수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엘리에셀에게 말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인을 구할 때 그것이 잘못된 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 압니다. 알아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도 압니다. 반대로 기뻐하는 것도 압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까? 다 아니까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성스러움을 주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경력이에요. 경험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천재가 없어요.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준비 없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했더니 기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들이 오랜 시간 지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기로 결단한 것을 죽여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오는 것도 내가 나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바닷가 가서 해변 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죽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안 가면 내가 돈 좀 더 벌 수 있고, 그 시간 안 가면 내가 더 다른 것 더 할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니. 엘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 종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데 충성스럽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 되게 한
사람은 바로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온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영웅보다는 작더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아름답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충성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속한 많은 분들도 충성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시고 기도함에 있어서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올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고, 그 사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고, 그런 나의 신앙적인 결단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 우리 수련회 시간에 우리 기도의 그런 모든 일들이 폭발할 수 있는 은혜의 준비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